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결단하여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대단한 이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힘은 뭔가? 부활 사건은 먼 과거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인생을 다시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현재형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덤을 비우는 사건일 뿐 아니라 절망을 비우고 소망을 채우며 죄 습관을 비우고 거룩을 채우고 자기 중심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하늘의 능력의 역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일부만 바꾸는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축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고 또 내 마음의 왕좌에 나를 끌어내리고 주님을 모셔놓는 신성한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단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에 머물지 않고 용서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용감하게 나아가는 변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에서 또 성취가 주는 쾌감에서 또 비교가 주는 우울감과 소유가 주는 만족감, 감정이 주는 위로나 자극적인 생활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은 생명의 원천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말씀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것이라는 낡은 우물에서 물을 길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단지 죄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떠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죄 대신할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거룩하며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승리가 내 모든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유혹의 현실에서도 바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잠시 감동받고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 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욕 앞에서 자존심이 솟구쳐서 강한 말로 갚아주었지만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나 너그러움으로 상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품 있는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안 앞에서 그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움켜잡고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손을 놓고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를 때는 실패 때문에 자신이 쉽게 무너뜨려졌지만은 부활의 능력은 넘어진 그 자리에, 실패 자리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삶이 달라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주변이 바뀐다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악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워나가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고난은 살다 보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고, 거룩을 선택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기에 오히려 더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다는 의지가 그런 고난을 이기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침몰시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침몰의 현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길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달리 보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고 삶을 적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나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합니다. 주님의 죽음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두려워하고 겁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옛것이 죽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습관을 끊어내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는 능력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언제나 죽임과 살림의 갈림길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통치자인 나를 끌어내리고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앉추는 결단이다. 그래서 자기를 끌어내리는 그 자리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종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은 엄밀히 자기를 신뢰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낙심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내 중심에 주님을 옮겨놓기 때문에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패는 더 이상 나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자리고, 성공은 더 이상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관계를 맺어도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편이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 거니까.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도 능히 쉽게 자식을 죽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문과 심한 고통도 구차하게 비굴해지지 않은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이별도 하고 상실감도 느끼고 실패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통 당해도 죽음 앞에 서도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 교우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억울한 일로 내가 모든 것이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모든 삶을 이기며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내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